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 히브리서는 신구약을 잘 조화를 해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저자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는 참 더 귀한 것 같아요. 저자가 없는 것이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 더 입증이 되니까. 여러분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지만 마태가 쓴 복음이 아니에요. 마가가 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이죠. 예수의 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해서 요한의 복음이 아니죠.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 당시 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쓴 것이지 그것이 마태의 복음, 마가의 복음, 누가의 복음, 요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지.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서가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있습니다. 15절에 15. 너희는 돌아보아. 그랬어요. 교회 안에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처치 멤버들 중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왜 사람들이 마지막에 배교를 하는가, 배도를 하는가. 처음에는 잘 믿다가 왜 나중에 배교를 하는가.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떤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신앙을 출발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그 강도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도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한테 예수님이 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나도 너를 버린다. 촛대를 옮긴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걸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 믿으면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뭐 은혜에 대해서 뭐 너무너무 우리가 많이 알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근데 은혜는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 그래요. 헤세드. 이거는 그냥 은혜,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비, 멀시, 그레이스, 멀시, 그 다음에 긍휼, 러빙 카인드니스, 이런 게 다 그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은혜란 말이죠. 헤세드라 그래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그동안에 철천지 원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내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악한 자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를 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속해주는 것입니다. 씻어주는 거예요. 죄 사함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죄를 사함 받았다, 이게 뭐냐? 은혜 받았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자매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이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게 회개가 끊어지고 죄를 짓지만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지도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독사가 되고 불신자보다 더 악해지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멤버들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아니 진짜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진짜 얼굴 보면요 싸나워. 그 우리 전도서 8장 1절에 그죠? 지혜가 임하면요 얼굴에 싸나운 게 떠나고 빛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 얼굴에서 나타나요. 얼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 이게.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얼굴이 완전히 아무리 찍어 발라도 얼굴에서 막 도끼가 나와요. 도끼가. 그런 얼굴로 남편을 대하면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죠. 왔다가 하고 도망가지. 또 자기 잡아 물 줄 알고 도망가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나깨나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정말 가시멜류관에 찔려 이마에 피 흘리시고 못이 박혀 손에 피 흘리시고
대못에 찔려 발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 그 피가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그런 자와 가까이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니까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가 없다 그러면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보니까 지금 은혜가 없어. 내 자신을 지금 돌이켜보니까 은혜가 없어. 바짝바짝 말라서 내 심령이. 그러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 앞잡이 되기 일보 직전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두려워해라요. 두려워해라. 저도요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떨어질까 싶어요. 두려워요.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기도 모임을 나오든 예배를 나오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가야 된다 이게. 할렐루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정말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속죄함의 은혜,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끝장납니다. 자, 그 옆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건 천국입니다. 천국. 세상 나라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그 다음 뭐요?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니. 이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은혜를 받자. 아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 받지 않고는요 천국까지 도착을 못해요. 못해. 여러분 먼 길 갈 때 차에 기름을 넣잖아요. 이 정도 넣어야지 저까지 갈 거야. 근데 못 넣고 가. 제가요 과거에 90년도에 저 뉴저지 살 때 저희 부모님이 오셨어요. 제가 미국에 있으니까,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갔으니까 한번 아들 덕분에 미국 구경 좀 하자고 왔어. 예수 믿기 전입니다. 와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나이아가라도 갔다 오고, 그러다가 이제 LA로 왔어. LA도 와가지고 라스베가스도 갔다가 좀 땡기기도 하고, 그때 이제 안 믿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데스밸리라는 데, 데스밸리. 저는 몰랐어요. 그때 데스밸리의 뜻도 몰라서 그냥 영어로 데스밸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데스밸리라고 갔어. 가다가 그때 이제 캐딜락을 그때 렌트를 해 갔어요. 부모님이 돈 쓰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럼 미국 구경시키는 캐딜락을 딱 타고 이제 데스밸리로 갔는데요. 그때 우리가 여름에 갔어요. 여름에 가니까 사막이 얼마나 뜨거워요. 데스밸리도요 더 뜨거운데요 거기는. 근데 가는데요 기름 넣는 데가 없어요. 기름 넣는 데가. 그래 에어컨은 이빨 틀어놓고 가니까, 이 또 캐딜락이니까 기름이 얼마나 많이 먹어. 근데 기름 넣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착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고, 아이고 어머니가 너무 덥다고 빨리 가자고 그냥 가서 한 10분도 안 있어서, 그리고 기름 땀에 하여튼 조조한 마음으로 돌아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게 아마 이게 저한테 트라우마가 된지, 하여튼 이제 운전할 때 기름이 부족하면 늘 이렇게 이제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갈 때 그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을 채우듯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목표를 두고 가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돼. 은혜로. 아멘. 은혜가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에 대하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막 경험을 했을지라도 지금 현재 내가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돼요.
그 은혜 받는 사람은요, 늘 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요, 더 경건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뭐냐? 우리가 회개할 때, 리펜트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은혜가 뭐냐? 잘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은혜를 착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은혜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은혜예요? 값싼 은혜예요. 칩 그레이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는 건데 뭐 너희들이 뭐 하냐 이러고 그냥 은혜를 너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은혜가 언제 은혜가 되냐 하면, 자, 우리 10계명에 우리 2계명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입니다.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자에게 베푸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은혜라는 걸 너무 잘못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가는지 모릅니다. 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헤세드를 베푸신다. 구원을 베푸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시편을 보겠습니다. 25편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자, 하나님의 모든 길, 하나님의 모든 길은 뭐냐? 그분이 주시는 그 카버넌트, 언약과 그 정거,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다. 인자. 헤세드. 네. 인자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26편 3절이에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그랬어요. 네. 여기도 보면 주님의 인자, 헤세드, 주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가 진리 중에, 말씀 중에 행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내 목전에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해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요즘에 얼마나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서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야. 보통 신학인데도 그래.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카톡으로 보냈어요. 오늘이 뭐 내셔널 샌드위치 데이래요. 11월 3일이. 매년 그런가 봐. 11월 3일이. 근데 그 치크필레이 그 샌드위치 가게는 오늘 크로즈하잖아요. 주일이라고. 근데 그 내셔널 샌드위치 데이는 그 샌드위치 가게들이 굉장한 그 대목이야, 대목. 그래가지고 막 행사를 만들어가지고 막 샌드위치를 판매하고 막 광고도 하고 막 그러는 날인데, 그래가지고, 치크필레이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1월 3일이 주일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내셔널 샌드위치 데이하고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는 거야, 원래. 그래서 좀 안타깝게 했다. 그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뭐 제가 영어로 읽어봐서 잘 해석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래요.
왜 주일날 문 닫냐고 물으면 이 칙필레이는 우리는 주일날 쉬는 것이 우리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달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보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 비즈니스를 클로즈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이 풀어져야 됩니다. 이 교회 와서 어떤 신앙의 모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칙필레이 이 샌드위치 회사가 정말 이런 걸 보고 참 수준 있는 회사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이런 회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매출이요 아주 많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손님들은 어떤 손님들이냐, 아주 그 의식이 있는 손님들이에요. 그냥 배고파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가게 가서 내가 팔아줘야지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가는 자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우리 입장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알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본 헤프라 그러죠. 디트르트 본 헤프. 이 사람이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살아있을 때, 목회할 때 독일에 그 히틀러가 나타났습니다. 히틀러가. 그래서 히틀러가 정권을 막 찬탈해서 막 하고 있는데 독일 교회들이 그 히틀러를 지지하더라 이 말이에요. 야, 히틀러가 저 사람이 이제 우리 독일의 경제와 독일의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선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독일 교회들이 이 나치 정권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네프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히틀러가 그게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이 아무래도 사고 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 보네프라는 사람이 그 고백 교회라고 그 결성해가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히틀러의 이런 독재에 저항해서 독일을 구하려고 그렇게 무진장 노력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 가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했죠. 처형됐습니다. 근데 이 보네포 이 목사님이 왜 독일에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왔는데 독일 교회들이 그 사람을 지지했을까라고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아주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정신과 의사고 아주 학문에 뛰어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보니까 이 독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데 빠져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있는데 어떤 은혜에 빠져 있냐면 값싼 은혜에 빠져 있는 거예요. cheap grace.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가고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아주 값싼 싼 그런 은혜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히틀러도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난 예수 믿어 이거 하나로 자기들의 구원과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보네프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다라고 이 보네프 목사님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 그 지하 신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신학생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했던 그 산상수훈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이분이 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보네프 목사님의 이 말씀에 도전받고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그 유럽에 독일뿐만 아닙니다. 유럽 전역이 전부가 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값싼 은혜에 빠져 있었어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세계 1차 대전이 터지고요. 히틀러가 나오고요. 2차 대전이 터지고요.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일어났는 것이죠. 우리 뭐 한국에 신사참배해가지고 6.25가 터지고 지금 한국이 교회들이 WCC를 지금 지지해가지고 한국이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럽은요 더 심각했습니다. 정말 진짜 기독교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삶들을 살면서도 자기들이 기독교인이고 천국 간다고 믿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짜 기독교 때문에 파생된 것들이 지금 얼마나 우리에게 아직도 악한 영향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WCC도요 그때 나온 거예요. 그죠?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 기독교 나라인데 왜 이런 일이 전쟁이 자꾸 일어나느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다 모여라.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만든 거예요. 앞으로 잘해보자. 그런데 그 WCC가 또 다른 종교도 짬뽕을 시켜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도리어 값싼 은혜보다 이거는 완전히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을 미혹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값싼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우리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지 그냥 교회 한 번 나오고 나 예수 믿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천국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성경을 봐보세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자답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은혜의 신앙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우리 분명히 읽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아멘. 불순종하니까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진노가 오죠. 그죠? 탐심 곧 우상숭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기독교. 그래서 사람들이 배교하는 거예요. 배교하고 싶어서 배교하는 게 아니라 배교하게끔 교회가 그렇게 밑바닥에 깔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쉽다. 누구도 다 할 수 있다. 너무 편하다. 믿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은 의롭다. 근데요 마르틴 루터가 의롭다.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건 뭐냐 하면 결과예요. 결과. 그게 전제가 아니고 결과예요. 결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이에요. 야, 너 기말고사인데 너 공부 열심히 좀 해라. 아버지 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그럼 공부를 안 해.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건데 무슨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점수를 받아보니까 F가 나왔어. F가. 야 너한테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마냐?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한 자에게 A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F라는 은혜가 오는 거야. F라는 은혜. F를 건종찬다지 건종. 그렇게 미혹돼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잘못 생각하고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면 있죠. 15절 15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은혜를 착각해서 유럽 교회처럼 독일 교회처럼 믿기만 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또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이 목회자들이 내적 치유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사용해요.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부모가 선뿌리가 있으면 자식들이 막 더럽혀지고 괴로워.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이야기해? 이 선뿌리는 뭐냐면 아주 악하고 잘못된 교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그런 교훈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자를 선뿌리에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더러운 길로 미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어 있으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더럽히고 천국 못 가게 하고 잘못 믿게 하고 배도하게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다 용서한다는 거죠. 그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하세요. 짐짓죄를 지으면 용서 안 합니다.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배교하게 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두려워하고라는 말이 2번 나와요. 2번. 그죠? 하나님의 은혜, 잘못된 은혜로 가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악한 교훈, 이런 교훈으로 사람들을 더럽히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16절 16에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정말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르칩니다. 그죠? 가르쳐요. 저는 어떻게 보면요, 야곱이 참 악한 사람처럼 보여요. 아버지 거짓말 하는 거잖아. 형처럼 털이 많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뭘 발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형인 것처럼 해서, 에서인 것처럼 해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뺏어서 도망가죠.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 이삭이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 야곱이 아니고,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 걸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알아서 결정하시고. 근데 야곱은 참, 우리 야곱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는요, 참 우리가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돼. 정말 영적인 거는요, 우리가 정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기 외삼촌 나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꿀 때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구나. 베델이라 그래요. 베델.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 하나님은 야곱 같은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영적인 것은요, 절대 남에게 양보하면 안 돼요. 뺏어야 돼. 뺏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 돼. 최고예요. 할렐루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럼 미혹되는 거예요. 그는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영혼을 피폐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다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에서는 그 장자권 가지고 내가 뭐해? 어? 장자권 내가 먼저 태어나가지고 내가 야곱보다 몇 초 먼저 태어나죠? 몇 초? 상둥이니까 내가 먼저 태어났다고 내가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야곱은요, 모든 이 보는 앵글을 육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는 거, 이거 육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장자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가 고픈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딱 눈치를 채고 죽을 끓였어, 죽을. 형, 죽 먹어, 죽. 아, 그래, 내 배고픈데 너 어떻게 하느냐? 그 대신 죽 먹기 전에 형, 죽 먹고 장자권 나한테 팔어. 장자권? 그래. 뭐 너한테 아무 필요 없어. 너 해. 빨리 팥죽 줘. 그리고 죽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요, 에서처럼 살 때가 꽤 많습니다. 그죠? 급하니까. 우선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팔아버린 거죠. 그건 뭐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거야.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주실 거야 하고 팔아버리거든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한번 찾아오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팔아버려요. 육신 때문에 팔아버려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도 기도 안 합니다. 잡니다. 자빠져 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기도하라 그러는데 안 해요. 세상으로 가요, 세상으로. 그게 뭐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먹는 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내일 또 기도하면 되지. 내일 기도해봐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기도하는 거하고 내일 또 하지 하고 내일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달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걸 모르니까 아주 지멋대로 그냥 무식하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시간의 주관자야, 자기가. 하나님은 너 기도하는 거 나 안 받아. 난 널 몰라. 난 널 도무지 몰라.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아. 내가 기도하라 그랬잖아. 근데 너는 바쁘다고 안 했잖아. 그럼 네 마음대로 네가 네 인생 네가 책임지고 살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처럼 살 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목사들도요. 좀 교회가 커지면요. 자기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 큰 교회라는 거. 그러면요. 정의로운 일에 잘 안 나타나요. 그냥 자기 이름 올려주고 자기가 높아지는 데만 가요. 그 WCC 같은데 왜 사람들이 들어가냐? 이름이 세 개자가 붙잖아. 월드. 세계 교회 협의회잖아. 그런 데 가서 한 자리 하면 사람들이 많이 봐주잖아. 그게 가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거는 그냥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집단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서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지옥 가요. 예수 믿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에서처럼.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여기도 또 두려워하라 계속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두려워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해야 돼요. 응?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을 판 자들이 있으면 진짜 회개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아니올시다. 그래요. 옛날에 내 친구들, 서울법대 간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반에. 야, 너 공부를 어떻게 하냐? 공부 안 한대? 논대? 이 사기꾼들이야. 그때 내가 무식하고 믿었어요. 이놈은 천재구나. 공부 안 한대? 서울법대에 가. 근데 보면요, 하루에 10시간씩 10시간씩. 야,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는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를 해. 근데, 공부 안 한대, 자기는. 대화를 하면요, 너 공부 어떻게 하냐? 공부 안 해. 안 한대, 그냥 논대. 운동하고 논대. 그것도 들어요, 믿어요, 그걸 또.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죠. 속으면 안 된다, 이게요. 그 사람이 겸손해서 말을 그렇게 하지,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열심히 했겠냐,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벗어나야 돼. 깨져야 돼, 깨져. 그래서, 육적인 것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것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그래요. 우리, 철화에 우리 지원자매님이 멀리서 오잖아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지. 그렇지만,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오는 거, 참, 귀한 겁니다. 계속 나오라는 뜻이 아니라, 가능하면 나오라는 거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다 같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은요, 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내 몸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내 몸에서 육적인 생각, 이런 계산들이 막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 또 몸을 지탱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걸 주실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육이 손해보게 돼 있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죠? 피곤하죠. 그러면 몸이 피곤하면 생각이 또 피곤한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몸이 피곤하면 자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 근데 기도해야지. 이건 보통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훈련하는 거죠.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요, 내 몸 피곤한 거 요거 그냥 30분 기도하면 없어질 거야. 딱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된 사람은요, 몸이 피곤하면요, 자고 해야지. 이렇게 돼버려요. 자고 하고 나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기도되나?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인 생각을 하고 그런 훈련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육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에서처럼 이렇게 됩니다. 에서 이야기가 여기 또 왜 나왔겠어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우리는 좀 깨워가지고 그게 아니죠. 예수를 위해 살아야죠. 해도 진짜 밥이 안 나와봐. 이거 뭐 없네 이거 하고 때려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거예요. 어디까지? 핍박도 기다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많은 톱으로 켜는 것 같이 또 사자의 밥이 되고 말이지. 그런 일들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초대교회 믿는 자들이에요. 요즘 이 미국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엉터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먹을 거 있고 잘 거 있고 하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거지. 돈 없으면 교회가 뭐고 다 나가서 돈 벌라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믿지 마세요. 자기를 믿지 말고 진짜 진리를 믿고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17절입니다. 17에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을 아는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삭한테 구했어요. 아버지요, 내게도 축복을 주세요.
동생이 뺏어갔는데 내게도 남은 조금 남아있는 축복이라도 주세요 하고 구하되 버림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버림바가 되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He was rejected for he found no place for repentance. 버림받았어. 버림받았어. 영적인 거는요 무서워요. 한번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야 장난 아닙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여러분 뭐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요 때리치운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요 하루에도요 여러분 교회 때리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육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떠올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 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한번 놓쳐버리면 눈물을 흘려도 눈물 흘리고 좀 사정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신데 좀 애써도 좀 어떻게 해주지. No. 리젝트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 여러분 회개도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버스가 지나갔어. 그 회개하면 버스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죠? 안 돌아와요. 버스 쭉 가버렸어. 아버지 회개합니다.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버리면요 회개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는 말은 회개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다 배교합니다. 마지막 때는. 팥죽 한 그릇에 배교하고 값싼 은혜 때문에 배교하고 다 배교해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만 기도 안 해보세요. 완전 짐승 수준입니다. 우리는. 하루 회개 안 하고 하루 하나님과 교제 안 해봐요. 완전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왜?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으로 내가 덮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악한 생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과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절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죄를 허용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라 그랬죠? 죄와 싸우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내 몸에 피가 나도 죄는 짓지 말라 이 말이죠. 아멘? 예, 내가 죽을지언정 죄는 짓지 말라.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순교합니까? 아, 내가 배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죠? 참 순교하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어. 옛날에 보면 그래서 회개하면 되지 뭐 순교를 한다.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요. 회개만 할 때 저 회개하면 되지 왜 순교를 하지? 나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순교자라 그러고 뭐 손양은 목사님, 뭐 그전에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회개하면 되지. 신사참배하고 회개하면 되지. 왜 순교를 하지? 그죠? 뭐 국민학교 안 나왔나? 아니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왜 순교를 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사참배하고 나면요 회개해도 그 회개를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값싼 은혜 하는 사람들은요 괜찮아 회개하면 다 없어져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 회개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내가 정말 모르고 정말 내가 몰랐어. 얼떨결에 그렇게 했어. 그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줘. 용서해줘요. 근데 내가 알고 너 저 우상에게 절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 너 알잖아. 알지요. 근데 저기 일본 사람 칼이 무서워요. 무서워. 우리 교회가 깨질까 싶어서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신사참배하는 거예요. 알지만 두려워서 한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한테는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란 말이야. 아멘?
저와 여러분 삶에 절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또 죄를 지으면요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또 못 박아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오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아멘?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자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죄 지었어.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시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편한 대로 값싼 은혜 칩 그레이스로 살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살고 있습니까? 팥죽 먹으려고 예수 믿고 있습니까? 아버지, 나의 이 가증스러운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